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어떤 일들,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참 은혜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한 주 한 주 그냥 마지 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기쁨도 없고 그냥 언제 이거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비밀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는 비밀이 있었을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의 비밀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비밀은 나만 간직하고 있는, 나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보편적일 수도 있지만 그 비밀은 개개인적인 특수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그 비밀의 시작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는 그 기도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일, 또 5년 전에 했던 일, 10년 전에 했던 일, 심지어는 30년 전에 했던 일, 그러한 과거형의 비밀이 아니라 그 과거형의 비밀을 기초로 하여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소망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기도임을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비밀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수단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수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을 잘 유지할 때와 나의 기도의 생활이 어느덧 나태해지고 나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연약해질 때의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갈 때,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냐? 비밀.
근데 그 비밀은 나쁜 비밀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사실 어제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의 표정들이 죄 얘기하니까 정말 얼마나 생뚱맞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죄예요?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향하여 이미 마음을 빼앗긴 하와를 향하여 뱀이 야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키죠. 네.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켜요. 반발하게 만들죠. 뭐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하고 싶은 마음, 또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뱀은 알고 모든 것을이라고 얘기해요.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반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하와는 거기에 넘어지죠. 왜? 자기의 마음이 이미 빼앗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저 사람은 행할 의지가 있구나 없구나 압니다.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당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하와가 당한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더 자신을 뱀에게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면서도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뭐 성경이 그런 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만 위해주는 척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가 얇으면 분별을 못해요. 괜찮아 그냥 엉덩이나 두드려주면 이 사람 나를 위하는구나, 정말로 사랑이 많구나, 그러면서 훅 넘어가는데 넘어지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예. 넘어지고 나면 후회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요? 내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기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뚝 쉬어보세요. 여러분과 배우자의 관계가 좋아지나 나빠지나?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요. 11월 달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항상 좋았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나빠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진짜 신통방통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달마다 기도를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착한 애들이요, 돌변을 해요. 사춘기가 아니어도 돌변을 합니다. 근데 사춘기일 때는 더 무섭게 돌변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수단이고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비밀인 이유는 뭐냐? 환경은 나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마치 무대의 세트와 같아요. 연극을 하거나 또 영화를 찍거나 할 때마다 무엇을 만들어? 세트를 만들잖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무대의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세트장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방송국에서는요, 이렇게 임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을 빌려주거나 또 가게를 빌려주거나 또 무엇을 빌려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시간이 남을 때, 공간이 남을 때 이렇게 이날 빌려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드라마장이나 하여튼 세팅을 하고서는 촬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집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집의 모든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그들이 연출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다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자유로워야 하냐면 환경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영향은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 줄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로 다스려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세트장,
치우세요 하면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치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계약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손대지 마시고 이것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손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앞에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출되어지는 그 환경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나고, 내 앞에 기근이 오고, 내 앞에 큰 비가 쏟아지고, 내 앞에 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러한 여러 환경들이 세팅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기도하면 다 정리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거 기도하면 정리되는 거야.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뭐다고요? 세팅이야. 세팅장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비밀인 거예요. 남들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경에 의해서 사니 죽니 기쁘니 즐거우니 그냥 내가 사랑하니 미워하니 막 그냥 펄떡펄떡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골방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비밀인 기도가 있습니까? 20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룬 것도 많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벌써 에휴 금년에는 끝이다 끝, 그런 분도 계세요. 필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가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성경 사랑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야, 이분이 금년에 신약을 다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쓰고 계시는데 신약을 끝내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해야죠 하는 순간요, 평소에는 한 10장 쓰시던 분이 지난주에는 30장을 쓰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아이고 뭐 20장 더 썼는데 한번 써보세요. 한 장을 쓸 때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면서 하루에 석 장씩 쓰는 거, 넉 장씩 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도 무엇이, 그래 내가 금년에 끝내야지, 신약을 다 끝을 내야지, 그 마음의 결심이 그로 하여금 속도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렇듯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내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만의 비밀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연말이라고 막년에다 송년회다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연말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신앙의 비밀을 점점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새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새로운 하나의 비밀이 생기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2025년을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12월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냐? 우리는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기도에서 빠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비밀, 내 삶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금 이 12월의 기도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기도의 채찍을 감으로 12월의 풍성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비밀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12월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에 여러분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꼭 쓰시고, 그래서 제1교육관에서 꼭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